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 소리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여기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다 이제 새들어 사는 분들이었는데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당히 많은 가구가 그 담벼락 사이에 두고 담벼락 안에 여러 집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어떤 누나가 저를 크리스마스쯤 돼가지고 그 저뿐만 아니라 저 또래 좁은 애기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일반 교회에 그 12월 25일 무슨 날이죠?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게 쉬운 것이 생각이 안 나요. 나이가 들었나. 그 크리스마스 그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게 많다 보면서 쉽게 말하면 꼬셨습니다. 꼬셨어요. 우리는 뭐 아무것도 모르고 뭐 준다는 말에 좋아가지고 쫄래쫄래 따라갔습니다. 따라가서 보니까 막 그냥 고풍선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뭐 얼룩달룩한 뭐 그런 그 장식물들로 이렇게 막 그 장식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뭐 간단하게 뭐 예배도 드린 것 같았고, 그리고 끝나고 나니까 공책도 주고 그다음에 연필도 주고 그런 학용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렇게 아주 큰 걸 준 게 아니라 연필 한 자루 뭐 지우개 하나 이런 정도씩 이렇게 해가지고 주고, 그다음에 사탕 또 많이 한 봉지씩 준 게 아니고요, 몇 개 이렇게 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어린 마음에 이거 참 괜찮네. 그거 먹고는 안 나갔습니다. 제가 그거 때문에 간 건지 다른 건 없었어요. 그러다가 중학교 이제 때 친구가 저를 이렇게 전도하려고 굳이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도 저를 막 전도를 하니까 남원에 장로교회가 큰 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성당도 제법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장로교회 큰 교회 중에 하나에 제 친구가 거기에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를 막 전도하려고 그냥 애를 써가지고 따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나갔었는데, 제가 가가지고 두 군데를 갔었죠. 그래서 가서 느끼는 것이 뭘 느꼈냐면, 아주 어렸을 때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6살 무렵에 크리스마스 때 갔던 그거하고 중학교 때 한 2번 나갔던 그 교회에서 뭘 느꼈냐면은, 제가 이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자꾸 얘기했었고, 하나님 아버지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도 아기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 믿어야 되고 하나님도 믿어야 된다 보니까 저는 마음에 좀 헷갈렸습니다. 아니, 그래도 아버지가 힘이 있지 어찌 아들이 힘이 있단 말인가. 소박한 생각에, 유치한 생각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하나님을 왜 하나님만 믿으면 됐지 왜 그 밑에 그 아들을 꼭 굳이 믿어야 되나? 그럼 누구를 믿어야 되는 소리인가? 그러면서 기도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그러면서 아버지 했었고, 오성을 하니까 제가 다 알아듣지 않습니까? 누구한테 하는 기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그건 그렇다 치고,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우리 교회 들어왔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세례도 받고 1년 후에 성령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제 의문은 또 시작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계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있고 성령도 있고, 대체 지금 내가 누구한테 기도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언젠가 그 목자님한테, 지금 이제 퇴임하신 원로 목자님으로 계십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대체 이걸 제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는지 확실히 제가 모르겠다.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같은 분이니까
단 한 분이시라고. 근데 그 한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일반 교회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토론하고 논쟁하는 주제만이 아니라 내 신앙과 관련된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지금 누구한테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뭐 헌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목자로 헌신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신학 기간 동안에 우리 목자님들도 들었지만 또 일반교회 삼위일체 신간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좀 받았습니다. 그때 신간에 대해서 가르치신 분이 이빌리 목자님이십니다. 그리고 다른 목자님들도 자기 맡은 과목이 있습니다. 원로 목자님들. 그러면 이제 그 원로 목자님 들어오셔가지고 뭐 얘기하다가 신과에 나오면 또 다른 데로 또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저도 질문도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 발전소에서 전기를 생산하면 그게 이제 전기줄을 타고 전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집에 오면 이제 여기에 이 전동으로 불빛이 확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그것을 하나님이라면 전기줄은 그 뭡니까? 전기줄은 뭐 예수님이라나요? 그리고 불 들어오는 것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주전자에 물을 가지고 물이 이제 끓으면 수증기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기도 하고, 그 다양한 그 방법이 동원됐었습니다. 근데 그 명확하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내가 누구에게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쉽지 않은 문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자로 이제 그 신학 2년을 마치고 이제 거제교회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좀 본격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하고 그것을 또 받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자. 그래가지고 그때 만든 방법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년이 넘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이제 비처럼의 로마서를 쓰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로마서 맨 첫 부분에 신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0여 년 전에 이제 체계화된 것을 갖다가 비처럼 로마서를 할 때 그걸 발표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단기 신학이라든가 어른들 성직 알리 훈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그 밖에 임직자 교육을 할 때 이 신관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제가 증거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지금 거의 우리 교회에서는 많이 퍼져가지고 지금 이렇게 많이 가르치고 있는데요. 어쨌든 과거에 우리 수십 년 동안 선배 목자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전해준 것을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좀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한 어떤 것을 하나로 좀 정리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하나님이 과연 몇 분인가? 우리 교회나 일반 교회나 똑같이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반 교회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해요. 우리도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막상 내용을 파고 들어가면 같지가 않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그 말의 내용을 좀 정확하게 말해보라 그러면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삼위일체.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위상이, 자리가 위라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자리가 세 개인데 일체, 몸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걸 쉬운 말로 하면 머리는 세 개고 몸통이 하나입니다. 이 세 분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 하늘나라에서 상의를 하시는데 결론이 항상 똑같이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뭐 이분들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실 하나님,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마치 구분되는 것처럼 많이 이게 묘사가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신약에 와서 그 삼위일체 신간을 주장하는 그분들에게 상당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맞는 것인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시간은 제약되어 있습니다. 한 40여 분 동안에 꼭 필요한 것만 증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위일체 신간에서 주장하는 거 많이 있지만은 대표적인 구약의 성경 구절 하나, 그다음 신약의 성경 구절 하나를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또 뭐예요? 우리의 모양대로 뭘 만들자고요? 사람을 만들고.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란 말이 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이 적어도 한 분은 아니고 두 분 이상인 거 아니냐, 이겁니다. 사실 굉장히 유력한 근거예요. 삼위일체 신간 일반교에서 지금 통설화되어 있고 그것을 지지하지 않으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봐라,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이 맞을까요? 자, 이 구약 성경은 원래 어떤 민족이 보던 성경이죠? 구약 성경은 네?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습니다. 어떤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일까요? 신약 성경일까요? 아니면 신구약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은 주로입니다. 다는 아니에요. 주로 어떤 언어로 기록됐을까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를 쓰는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이니까 자기 나라 말을 더 잘 알겠죠? 우리 한국 사람이나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보다도, 일본 사람이나 독일 사람, 프랑스 사람보다도 이 히브리어를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히브리인이 잘 알죠, 유대인들이. 네. 자, 그 유대인들에게 봐라, 여기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야. 근데 유대인들은 유일신관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인정해요, 인정하지 않아요? 인정 안 해요. 그냥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절대 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갖다 대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그 사람들이 피식 웃습니다. 왜 피식 웃을까요? 방구 끼는 소리네. 피식. 무시방구. 피식 웃어요. 왜 웃을까요? 이런 무식한 사람 같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가 보통 너, 나, 우리 그런 우리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어에 독특한 문법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존엄의 복수라는 게 있어요. 존엄, 위엄. 그러니까 존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그냥 나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교황 한 사람이 교황의 이제 그 주교 회의에서 교황으로 추기경 회의에서 교황을 뽑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독일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교황이 되면서 스스로를 뭐라고 했냐? 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영어로는 I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교황은 자기를 가리킬 때 우리는 이렇게 썼다. 위. 왜 그렇게 했느냐? 교황은 하나님의 대언자다.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교황은 온 인류를 지배하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다 해가지고 아주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천주교 교황은, 역대 천주교 교황은 자기를 가리킬 때 I am a boy, I am a girl, 그때 I, 그 나를 쓰는 게 아니고 we, 자기를 가리키면서 우리는 그렇게 썼다. 옛날 임금님이 지문, 과인은 이렇게 자기를 가리킬 때 나는 뭐 이렇게 쓰지 않고 지문, 과인은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역대 교황들이 그렇게 썼는데, 아니 독일 출신의 이 교황은 자기를 가리킬 때 위라는 말을 안 쓰고 나는 I를 써가지고 신문에 크게 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또 그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의미에서, 겸손한 의미에서 나는 이렇게 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라는 말은 존엄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라틴어에 하나의 또 문법이 들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라틴어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히브리어에는 관용적으로 존엄, 아주 존귀한 분, 하나님이나 그의 뭐 버금가는
존귀한 사람을 나타낼 때 존엄, 위엄의 복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것은 그런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동사를 보게 되면 복수가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 동사를 써야 합니다. I am, you, we are, they are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를 써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주어는 복수인 것 같은데 동사에 가서는 단수 동사를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우리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둘 이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다만 하나님은 너무나 존엄하신 분이기 때문에 복수동사를 복수의 그 명사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사에 가서 복수 주어가 복수면 당연히 동사고 복수동사를 써야 합니다. 우리 말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 구분이 심각한데 적어도 히브리어를 비롯해서 서양 언어들은 주어가 단수면 동사도 단수, 주어가 복수면 동사도 복수동사 이렇게 쓰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존엄을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을 제가 이제 그 히브리 원문을 보면서 그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존엄의 복수라는 것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20몇 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계속 이제 말했더니 이제 선배 목자님들도 그런가 하고 이제 찾아보기 시작했고 그게 맞구나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제가 대만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몰랐는데 나중에 대만에 가서 보니까 대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게 존엄의 복수다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그래서 이사야 44장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문법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과연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 이사야 44장 2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내서 읽겠습니다. 네 구속자여 모든 데서 너를 조선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나와 함께한 자 이시 없이 그렇죠. 없이 홀로 둘이서 셋이서 홀로 어떤 거예요? 홀로 하늘을 폈습니다. 땅을 베풀었고 하나님 몇 분이라고요? 한 분이에요. 여호와 증인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를 낳았대요. 그리고 예수에게 명을 내렸답니다. 근데 이쪽이 3일째신 거 아니에요? 여호와 증인도 일반교에서는 2라고 찍어놨습니다. 근데 여호와 증인도 사실상 3일째신 거 아니에요? 근데 일반교에서 말하는 3일째신 거하고 좀 주장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틀린 이론입니다. 그리고 일반교에서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상의해가지고 천지만물을 지었다. 그것도 틀린 이론이다. 이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홀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도 분명히 나온다. 그런데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천지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에 가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입니다. 1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는 누구예요? 그는 예수님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렇게 먼저 계신 자가 이 말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는데 그가 누구예요? 그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창조가 됐다는 거예요. 천지만물의 창조하시면 여기서 누구라고 나옵니까? 예수님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신약 시대는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여기 예수님이라고 여기 나오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별개의 분일까요?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삼위일체가 나온 겁니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는 별도의 분으로 성장을 자꾸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들이 상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딱 오직 한 분, 홀로 한 분이 누구하고 함께하는 분이 없이 홀로 만들었다고 분명히 아까 이사야 44절에 나옵니다. 또 하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일어나는 광경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봐라, 여기 분명히 하나님도 있고, 왜 하늘에서 음성이 나타납니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금 물에서 세례받는데 예수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내려왔어요? 성령이 뭐처럼? 비둘기처럼. 지금 세 분이 동시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지금 계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이 말이에요. 이 동시 동작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거 봐라고. 그래서 삼일체가 맞지 않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게 맞을까요? 이것이 참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과연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서 하나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하라고요? 신령과 신적으로 예배할지다. 하나님이 영이다 볼 때 그 영은 어떤 영일까요? 성령입니다. 거룩한 영이에요. 홀리 스피릿. 하나님은 그냥 일반적인 대명사예요. 한 분이신 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에다 님자 붙인 겁니다. 영어로는 God이에요. God도 G를 갖다가 대문자로 씁니다. God.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라 해서.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하나뿐인 분이기 때문에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인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그 하나라는 것만 나타내지 뭐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영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은 무슨 영일까요? 성령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할 성자에다가 영영자입니다. 예수는 어떤 분일까요? 예수는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된 인류 역사 속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어떤 분이? 본래 하나님이신 분이. 하나님의 성령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신 분이다. 뭘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그리고 제한적인 33년 동안 살다가 다시 원대복귀했어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지금 어떤 분을 우리가 앞으로 만날까요?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도 볼 것인가?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성령도 있고 지금 세 분을 보겠습니까? 자, 이게 중요한 지금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하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가서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부터 그 기간까지 그때까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도 있고 그의 아들인 예수님도 있고 그리고 성령도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상태는 하늘에서 하나님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도 계시고 그 아들인 예수님도 계시고 성령도 있냐 이 말이에요. 그걸 한번 말해보라고 저는 삼위일체 신앙을 주장하는 아주 직선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늘에 지금 몇 분이 있었냐? 당신이 한번 말해보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서 지금 하늘에 몇 분이 있냐? 직선적으로 한번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세 분이 있다고 하면 자기들 말을 뒤집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말해도 그들 이론은 사실 한 30년을 주장하는 거예요. 사실은. 부부 일심동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부부 일심동체. 부부는 별도지만 한 마음 뭐예요?
한 몸이라는 것이죠. 정말 그런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삼위일체 신간에 대해서는 아주 수백 년 동안 정말 한 1000년 이상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교에서 말하는 삼위일체 신간을 지금 이렇게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제가 대만에 그때 연수할 때 강화문 목사님이 이 책자를 한 번씩 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자가 보니까 한국에 있나 봤더니 똑같이 있더라고요.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가 발달하지 못했는데도 번역이 잘 돼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오죽하겠습니까? 똑같은 책이에요. 이건 어디서 나온 거냐? 일반교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반교에서 조직신학이라고, 쉽게 말하면 신관, 신론, 인관론, 그 다음에 또 뭐 구속론, 심판론, 교회론 여러 가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도표화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책이에요. 상당히 유명한 책입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리고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하고 뭐가 다르냐? 잘 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다. 그 다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니다. 그 다음에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성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 분이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통점은 뭐냐? 이 세 분이 다 같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삼위일체 신간을 이분들이 정통 이론이라 해서 도표로 만든 것입니다. 이 삼위일체 신간을 설명한 책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 책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오래전에 샀던 책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아가지고 일부는 버리기도 하고 누구 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지금 제법 권수가 많아요. 그러면 그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이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지만 그 공통점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고 일반 교회에서 만든 거예요. 자, 이것은 이제 중국어로 번역된 것입니다. 자, 아들은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고 하나님도 하나님인데 아버지와 아들은 부스 같지 않다. 그리고 아들과 성령은 부스 같지 않다. 그리고 성령과 하나님도 부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 쓰는 기다는 뜻입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기다. 성령도 하나님이다. 기다. 아버지도 하나님이다. 기다. 그 다음에 아들도 하나님이다. 기다. 그런데 아니다. 세 분은 따로따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삼위일체 신간입니다. 이게 맞는 이론이냐 이 말이에요. 아닙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이제 삼위일체 정통 삼위일체 신간에서 이단으로 찍힌 이론들입니다. 하나님은 별개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 이게 성경을 자기들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면서 일반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시작이야. 이런 이론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은 그들 종교회에서 이단으로 찍혀가지고 퇴출당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건 좋은데 세 가지 면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벨리니즘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게 각각 어떤 다른 면을 나타낸다는데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단으로 찍혀서 퇴출당했어요. 찍혀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말이에요. 또 30년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인데 서로 이렇게 연결됐다는 거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점은 이겁니다. 이것은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것이고 이것은 그래도 붙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 신이다 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에 어긋난다 해서 이것도 이단으로 정죄당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구약이 아니라 천주교 베드로를 자기들 일대 교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천주교에서 오랫동안 이 신관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훈 목사님이 독일 하이델베르그 신학대학을 들어가셨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 동안에 거기 도서관에서 입수한 자료라고 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그 신학대학에서 입수한 자료인데, 이제 천주교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굉장히 연구하고 해가지고 이것을 불쌍한 중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어요. 네. 옛날 르네상스 시대라든가 이럴 때 또 많은 예술이 뽑히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좀 보세요. 이건 천주교에서 삼일체 신앙에 대해서 이 그림을 그린 것입니다. 네. 이건 촉입니다. 촉이. 이건 스페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스페인. 네. 이쪽은 이제 스페인입니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머리가 몇 개예요? 머리가 세 개입니다. 그렇죠? 아버지, 그다음에 아들, 성령이 있다. 이것도 어떻게 해요? 세 개. 또 이것도 머리가 몇 개? 세 개. 이게 초기에 천주교에서 만든 그 삼위일체 신앙을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이게. 그리고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팔도 다 따로따로 있어요? 없어요? 팔도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이게 스페인의 천주교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탈리아입니다.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머리가 몇 개예요? 여기서 세 개. 그 다음에 여기는요, 머리가 몇 개입니까? 이게 세 개가 붙어 있어요. 몸은 어떻게 있습니까? 몸은 붙어 있죠? 팔은 각자 몇 개예요?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주위에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그림이 희미한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머리가 세 개입니다. 네. 머리가 세 개고 몸통은 하나예요. 이게 삼위일체 신앙을 천주교에서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만든 그림입니다. 좀 이상한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참 이거 보는 순간 이거다. 이 진짜 좋은 자료다. 자, 이제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앞에 그 그림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가 어떻게 세 개가 되느냐. 그건 좀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조금 더 진보한 그림이 이겁니다. 머리를 하나로 만드는데 얼굴이 몇 개예요? 얼굴이 세 개예요. 얼굴이. 머리는 하나입니다. 근데 얼굴을 세 개로 만들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얼굴 하나가 되죠? 눈 두 개는 코 하나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코가 있고 눈 두 개, 얼굴 하나 되죠? 그 다음에 요거 코 하나에 눈 두 개, 입. 이런 식으로 삼위일체 신앙을 형성화했습니다. 이게 이제 후기로 나오면서 이제 그들이 창안해낸 그림이에요. 이것도 보십시오. 머리는 하나인데 얼굴이 세 개입니다. 눈이 이렇게 겹쳐 있으면서 이게 마치 한 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여기 있는 그림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위일체 신앙을 설명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그 다음 그림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인도에서 불교가 나왔고 힌두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자, 인도에서 불교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북방의 마하다인가요? 마하다. 그 불교의 일신론이 이겁니다. 불교도 일신론이 있고 천일불이라고 하죠. 천일불이라 해서 1000개의 손을 가진 부처라는 뜻입니다. 천일불. 천수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신을 불교 신이 이제 여러 가지 그것도 교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교파에서는 불교의 신을 또 하나로 보고 이렇게 보십시오. 몸통은 지금 하나로 붙어 있는 것 같지만은 머리가 몇 개입니까 여기에? 머리가 세 개죠? 여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근데 왜 팔은 몇 개예요? 팔은 또 돌아가면서 또 다 있지 않습니까? 너무 닮은 거예요. 뭐하고? 삼일체 신앙. 너무너무 닮았어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천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다 붙어 있어요. 붙어 있어요. 머리가 여러 개입니다. 머리가 여러 개. 여기 머리가 하나 있고, 여기도 머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머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거 머리가 그냥 아마 불편했던가 봐요. 똑대나 버리고 이제 머리가 세 개로 만들었어요. 그림이니까 떼기도 좋잖아요. 그죠? 진짜 살아있는 사람 볼 때는 그 큰일 날 일이지만 이 삼일체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천일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인도에서 나온 불교에 이런 신상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는 또 힌두교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이건 힌두교에서 힌두교는 신을 많이 섬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바신이라고 있어요. 시바신. 주로 파괴의 신이라고 합니다. 바람과 폭풍을 일으키는 신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 시바신을 이렇게 형상화했어요. 삼일체신교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건 인도의 힌두교의 그 주된 신 중에 하나인 시바신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시바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신관이나 다른 이종교의 그 신관이나 사실 비슷한 거예요. 다른 종교의 그 신관은 항상 다신교입니다. 다신교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신관은 말로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하는 사실은 세 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자기들 말 속에 지금 모순이 들어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건 그렇다 치고 성경에서 그래도 아버지도 따로 있는 것 같고 아들도 따로 있는 것 같고 성령이 따로 있는 것을 대체 어떻게 설명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에요. 자, 먼저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면서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열고 그 이름은 기여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제 아들을 주셨는데 이 아들이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이 아기가 지금 마지막 우리가 읽은 것이 뭐예요? 전능하신 뭐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는 일반 배우와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영존하시는 뭐라고요? 아버지라고. 그 아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아까 일반계 도표를 보니까 성부 하나님하고 아들 하나님은 기다 안 기다? 안 기다라고 했어요. 제가 죄송합니다. 전라도 사투리 잘 써서 아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 아들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히 살아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렇게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했습니다. 어느 날 자기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빌립인데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미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봤다고요? 아버지를 봤는데 어찌 또 아버지를 보려고 하느냐. 아예 그냥 딱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절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자 10절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이 10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래서 꼭 이런 말과 같습니다. 아들이 이제 은행에 가서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아버지 도장 통장 가지고 가서 돈 찾아오려면 아버지 오시라고 그래. 저 봤으면 아버지 본 거 똑같아요. 그렇게
그런 뜻에서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말은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것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이게 영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영이 무슨 영이라고 했죠? 성령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누구 안에 있습니까? 천지만물 가운데 누구의 영이 충만해 있어요? 성령,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안에 지금 육체로 계신 예수님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 안에는 뭐가 있어요? 또 성령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은 큰 바다, 비유컨대 바다 같습니다. 우리 저기 수원에서 가까운 데가 안산 아닙니까? 그 안산에 시와호가 있잖아요. 그죠? 시와호가 놀라운 것은 바다를 어떻게 했어요? 폭 들어간 부분을 갖다가 그걸 육지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톡 튀어나온 두 부분을 연결해가지고 그걸 이렇게 뭡니까? 축대를 쌓아서 그걸 이렇게 막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바닷물이 통할 수 있도록 문도 만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이 시와에 있는 바닷물이 그 사해 바닷물과 같은 물입니까? 틀린 물입니까? 같은 물이에요. 시와의 그 물을 개방을 하면 서해 바닷물과 똑같이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라고 했을 때 그 바닷물로 비유를 하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육지로 갇힌 그 시와의 물이 바로 서해 바닷물과 같은 물입니다. 그때는 우리는 시와의 물만 볼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 시와의 물을 보고 아, 저기 서해 바다에 있는 그 물을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비유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 안에 지금 어떤 영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완전히 갇힌 것입니까? 갇힌 게 아니에요. 내 몸 바깥에 하나님의 영이 또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영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영은 우리 인간의 영과 다릅니다. 우리는 두 가지 영을 갖고 있어요. 사람의 영, 각자 개인의 영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 그리고 성령을 또 선물로 받았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 속에는 사람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아예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뱃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나오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육체는 사람의 육체지만 그 안에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그래서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영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이기 때문에 같은 분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근데 또 이 말씀도 있어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다. 그 말은 시와호보다 서해바다가 크다는 말입니다. 시와호보다 서해바다가 크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로 가라니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그 말이 요한복음 14장 28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피해서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 그리고 성령을 별개의 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거 성령의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된다. 이것을 첫째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의 명령을 통해서부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한 말씀이 마태복음 28장에 나옵니다. 28장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마태복음 28장 18절. 예수께서 나와 이르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 봐라. 아버지 따로 있고 아들 따로 있고 성령 따로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뭐로 주라고요? 이름으로. 이름이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단수예요. 단수. 원문 성경에, 그리고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한 킹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단수로 나옵니다. names가 아니라 name으로 나와요. name. 그러니까 단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해서 세례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에게 세례를 주더라. 그렇게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주라는 것이에요. 이름으로. 그러면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세례를 줬을까요? 자, 수제자 중에 수제자인 누굴까요?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아니, 예수님의 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는데 지금 베드로가 지금 예수의 명을 어긴 걸까요? 어긴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주라고 했지 그 말을 흉내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 뭐냐? 예수입니다. 예수님도 직접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내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고요? 나타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면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이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럼 예수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까? 여호와의 증인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냐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 외에는 나타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대명사예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동사가 명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만들려면 동명사로 만들어야죠. 뛰다, 뛰는 것, 먹다, 먹는 것. 동사를 명사로 만드는 방법을 동명사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있다 하는 동사예요. 기념칭호입니다. 본명은 예수예요. 내가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뭔 이름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고요? 예수라는 이름밖에는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나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예수라는 이름에 주지 않았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령,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다 그 안에 영이 동일한 하나의 영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로마서 8장 9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니 갑자기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더니 갑자기 또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죠.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영적인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럼 뒤에 또 하나님의 영이라고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갑자기 그리스도의 영으로 바뀝니다. 바뀐 게 아닙니다. 똑같은 영이에요. 자, 14절, 15절, 16절 우리 손님에서 주의 깊게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붙일 자 별표 땡땡. 그 다음 1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양자의 영 밑줄 쫙 별표 당장 표시 땡땡.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는 성령 밑줄 쫙 별표 땡땡. 지금 여기 세 가지 영이 나옵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되어 있고 15절에 보면 양자의 영, 즉 아들의 영이죠.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16절 성령을 받아야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영을 몇 가지를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을 또 받아야 되고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영을 받아야 되고 세 가지 영을 받아야 되네.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14절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까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15절에는 양자의 영, 즉 아들의 영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 아니겠어요? 세 번째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체 몇 가지 영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여기 글자대로 한다면 세 가지 영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고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구할 때 하나님 성령으로는 만족 못하겠어요. 하나님의 영도 주세요. 하나님 성령으로 만족 못하겠어요. 아들의 영도 주세요. 그렇게 구합니까?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나 예수의 영이나 그리고 성령이나 똑같은 영이에요. 똑같은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동일하신 한 분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이 삼위일체 신간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해를 해야 할 것이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인가? 주님 그래도 됩니다. 예수님 그래도 되고 아버지여 해도 되고 아버지 하나님 해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뚱맞게 성령님 일반 교회 책자를 보면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 마치 성령이 따로 있는 것처럼 묘사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일반 교회 책자를 제가 많이 보니까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게 잘못된 이론입니다. 삼위일체 신간에 턴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로 말씀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록으로 또다알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1장의 17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7절 계시록 1장 17절 1장 8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제 17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면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하다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전에 죽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죽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죠. 근데 그분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시간 관계상 더 설명할 결론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한 10여 년 전에 빛처럼 로마서 할 때 제가 썼던 그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신관주교입니다. 일반 개신교예요. 이건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관이 삼일체 신관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믿는 신관은 성경에 기록된 유일신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상의 유일신관 이걸 믿는다. 자,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그 전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적인 세계는 대체 몇 분의 하나님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죠. 그때 하늘에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그때는 이제 강생하신 것이죠.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탄생이라고 말합니다. 탄생이라는 말은 피조물한테 쓰는 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아이를 갖고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을 갖다가 탄생이라고 해요. 출생이라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한테는 탄생이라는 말씀은 안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걸 탄생이라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다시 원장 복구가 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뭐예요? 성령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이름이 어떻게 됐어요? 네. 이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이 성도들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오순절 성령 하나님이라고 일반교에서 이렇게 이 도표는 제가 그린 겁니다. 일반교 책자에는 없어요. 제가 일반교 책자를 다 읽고 이렇게 다 읽었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읽고 일반교의 삼위신간을 이렇게 한번 도표로 만들어봤습니다. 그분들이 이걸 보고 반발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라는 것을 밝혀드립니다. 그분들이 말씀한 삼위신간이 이런 내용이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관점은 뭐냐면,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 하나님은 뭐라고요? 성령이에요. 근데 이름이 아직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직? 이름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름은 감춰져 있었어요. 하나님이면서 이분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사람을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영이 뭐예요? 일부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거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에요. 마치 서해바다물이 뭐예요? 시야호에 이렇게 해서 뭐예요? 갇혔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몸, 이 예수의 몸입니다.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과 여기 영은 연결되어 있습니까? 연결 안 되어 있습니까?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이 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 해서 하늘이 비었고 하늘은 그동안 천사들이 대신 관리하고 있었다.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하늘이 빈 게 아니고 하늘은 영원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아버지라고 한다. 쉽게 말하면 서해바다를 아버지, 시와를 뭐라고 한다고? 시와를 아들이라고 한다. 그런 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아버지 그 성령이 어떻게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원대복귀? 원대복귀 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나는 하나다. 아버지는 나보다 크다는 표현이 이겁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거예요. 돌아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하나가 됐는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오순절날 어떻게 했어요? 오순절 이렇게 성도들에게 내려왔다.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은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는 성령만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자기의 영혼과 자기의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이 빈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은 성령이고 예수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우리 연약한 영혼을 도와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죄를 이기게 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이루도록 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그러니까 믿는 신과는 성경에 나오는 유일신과인데 유일신과는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도표가 만들어봤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하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것을 한 20여 년간 계속 지금 이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원로 목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한 번도. 아 이게 참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마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일반교 삼일체 신관과 우리의 유일신관을 이렇게 한번 형성해 봤습니다.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그 압축에 산다고 좀 빠진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골자만 좀 말씀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어쨌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깊이 있게 정확하게 깨닫는 저희가 되기를 바라고 또 아직 성령이 없어서 비진리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 하나님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 참 진리가 있고 성령이 있다는 거 세상에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성령을 받지 않은 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진리를 잘 깨닫지를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학설을 세우고 이론을 세우는데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는데 하나님의 영의 전부가 들어갔다고 해도 되지만 그러면 하늘이 또 비었다는 결과밖에 아니니까 하나님의 영의 일부가 들어왔지만 사실은 그건 하나님의 영의 전부라고 해도 된다. 다만 속죄 제물로 오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셨을 뿐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누구를 보느냐? 예수를 봅니다. 근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겠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잘 쉽게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성령의 도심입니다. 성령이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올바른 하나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드리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회 잃은 양들 또 세상의 많은 구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